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벚꽃도 지는 때까지 왔습니다. 한참 좋을 때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놀러 가요. 네. 같이 놀러 가주세요. 네.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삽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메마르면 계절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냥 덥다, 그냥 춥다 정도만 느끼지 봄이 왔구나, 가을이구나 이런 건 잘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계절의 변화처럼 사람에게도 시즌과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풍성한 시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은혜가 쏟아지고 내 삶의 일들이 잘 풀어지고 풍성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죠. 또 반면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언제까지 이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까 두려운 마음이 내 삶을 사로잡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꽤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보내서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위인전이나 많은 유명인들의 자신의 일화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세운 회사에서 그는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창의력이 폭발하고 황금기였던 시간은 회사를 쫓겨나서 혼자의 시간을 보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창의력이 가장 폭발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플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애플을 시작한 시기가 스티브 잡스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나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꽤 힘든 시간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로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웁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지체들 중에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잘 보내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더 성숙의 시간으로 성장의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곁에서 봅니다. 혹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늘 그리스도인은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강림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고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원래 고향이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복음의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그 순교를 통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아니면 고향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그런 사람이죠. 빌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로 갑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빌립을 인도해 가셨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빌립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빌립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바라봤을 때 교회의 고난이, 교회의 박해가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도 분명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었고 준비해서 그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때도 있죠. 특히 우리가 단기 선교나 전도여행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마다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실 텐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우리는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역, 그 문제들과 그 고난이란 시간, 그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가고 그것이 개인이든지 우리처럼 한 공동체이든지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때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언덕이라고 비유하면 그 언덕을 피해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언덕 옆으로 길을 내시고 옆으로 피해 가도록 괜찮아, 좀 도망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덕을 오르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저앉아서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아마 개인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가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들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든지 합니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죠. 복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 전역으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로마를 침략하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가 무너지면서 복음의 확장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서유럽이, 북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우리가 아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굳이 그렇게까지 꼭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라는 고민과 생각들이 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내 안에 확실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북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놔두십니까? 이게 첫 번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9살에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확실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가실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지금도 배워가지만 지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초청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삶 안에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걸음을 걸어갈 때 혹 여러분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신 길이구나. 이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지경을, 나의 그릇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걸 내가 배워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배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는데 그 훈련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는 나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나 중심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는 더 그렇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가 듣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영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꽤 많은 영역은. 자유롭게 사람을 살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것이 보통 사람의 사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나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마술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술 이렇게 뿅 하고 하는 그런 마술사 생각하는 분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술사는 조금 더 그냥 쉽게 풀면,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게 이야기하면 주술사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집트에 있던 주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똑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걸 본 적은 없죠? 네. 그래요? 네.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무당이 굿을 할 때도 진짜 칼에 올라갑니다. 진짜 날성 칼에 신들린 무당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와, 대단한데? 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진리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생명을 얻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성령 세례를 보면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시몬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서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사고는 내가 더 위에 서고, 내가 더 위에 서서 군림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인정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제가 9월에 대구에서 사역했거든요. 대구 대학 사역 전체의 리더가 됐습니다. 꽤 어린 나이에 리더가 되었죠. 별로 안 놀래는군요. 네. 29이면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사실 29이면 진짜 중간쯤 나이잖아요. 30대 이제 중반의 형 누나들이 보면 귀여운, 귀여운데 좀 이제 철들겠는데 이런 나이잖아요. 29에 전체 대학 사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꽤 어린 나이에 됐죠. 다른 단체 CCC나 IBF나 내비게이터나 이제 단체장들이 모이거든요. 단체 선교단체 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럽니다. 대학 사역,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회의하면 제가 제일 어렸어요. 늘 어렸어요. 한 5년 넘게 사역해도 제가 늘 막내였어요. 늘 제가 가장, 모두 다 목사님이고 그런 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5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처음 제가 사역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었어요.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와, 저런 사역도 하는구나, 와, 이런 걸 하는구나, 대단한데? 전국 대학 사역 리더들이 또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구 대학 사역에서 이런 사역도 한대, 이러면서 다른 사역의 리더들이 그렇구나,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돋보이고 싶어하고. 어린 나이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리더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바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지나고 제 사역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다음 사역들 중단기 계획을 세우면서 간사들과 피드백하면서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 안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내 마음은 아주 깊은 곳에 내가 리더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역했구나 라는 걸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주님이 보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특별히 어느 자리에서 뭔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그 사역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시몬은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굳이 구해라라고 여러분에게 훈련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기도 다 하고 그 기도는 꼭 하잖아요. 그 형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 자매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여러분 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자꾸 내 중심적인 곳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건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세우고, 정말 나의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맞춰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 한 가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음 주에 갑자기 리더 보고서에 저는 더 이상 리더를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막 이런 보고서가 올라올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한켠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내가 바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리더들은 괜찮습니다. 늘 역설적이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리더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약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도 어려움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피해 가지 마십시오. 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언덕을 오를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또 한 언덕을 오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한 언덕을 오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해본 걸 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저앉을 수 있지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언덕을,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제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경험하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과 발맞추고 걸어가는 것.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 이 은혜를 누리는 청년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혹 어려움이란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배워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